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어느 한국 영화 스포일러를 보니까 1등도 괴롭다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1등도 괴롭다. 여기서 1등은 공부 1등이 아니라 싸움 1등이에요. 어느 한 고등학교에 싸움 1등 하는 학생이 1등도 괴롭다. 왜 그런가 했더니 1등 하니까 계속해서 도전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고 1등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밤낮 싸움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1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때때로 이웃 학교에서 사고치고 이 학교로 전학 온 그 학교의 1등. 그러니까 1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겉으로는 야 1등이니까 막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1등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다. 그런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단 싸움 1등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부 1등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정 보시니까 해봤어요 알죠 목사님? 그런 표정들이 많으신데 공부 1등도 참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 유지하기 위한 것 정말로 힘듭니다. 실제로 어제 어느 뉴스에 보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10 수익이 전년 대비 40% 대폭 감소, 또 아이폰 독불장군 독식 애플만 배불러라고 하는 세 가지 머릿 기사가 있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애플만 배불러라고 했지만 애플도 지금 위태롭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4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1위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폰이 1위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애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통신사들, 세계적인 통신사 그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내놓고 막 3위 자리, 4위 자리, 5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뭐 여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이 작년도 대비 40% 수익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점유율에 있어서는 1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점유율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점유율 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2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모든 통신사들 가운데 도대체 어디는 잘 되는가 봤더니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회사가 막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석가에 의하니까 최근 앞으로 5년 이내에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가 화웨이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3위인데 2위 자리, 1위 자리를 다 뛰어넘어서 1위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화웨이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가 봤더니 중국 폰이에요. 중국 하면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휴 싸구려 안 좋아, 품질이 떨어져, 그렇게만 여겼는데 그 스마트폰의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또 기술도 막 뒤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느냐,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비교하게 할 수 없는 싼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성비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으니까 사람들이 써보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그 폰이 잘 팔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마 파이 폰 아직 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정말 써보니까 야 좋아 막 소문나면 아마 싸고 좋아 하면은 많이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청소년 학창 시절에 삼성 마이마이가 있었어요. 빨강색. 그러다가 일본에 출장 다녀오시는 아버지께서 소니 워크맨 하나 사다 주셨어요. 검정색.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은색 로고로 소니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이야 그걸 학교에 갖고 갔더니 전교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워크맨 있는 정강섭 그렇게 했는데 아유 막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막 귀히 여기면서 동생도 잘 안 빌려주고 못 듣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 시간이 지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소니 그리고 젊은 사람들 어느덧 소니 하면요 구식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이거 새카매가지고 그거 볼품 없어. 디자인에서 최고였는데 이제는 구식이 돼버렸어요. 옛날 제품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소니라고 하는 이름도 아마 모를 거예요. 왜? 삼성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삼성을 추격하는 것이 아까 파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최고의 자리에 있기란 힘들어요. 최고가 됐다가도 어느 순간 뭐 부도가 났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고를 치고 또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것을 소위 말해 정반합의 원리. 계속해서 돌고 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들도 있어요. 꽃갈콘, 새우깡, 그리고 브라보콘, 월드콘. 저 어렸을 때요 그거 참 맛있게 먹었는데 부모님들도 그때 맛있게 같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애들도 맛있게 먹고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어른들도 여전히 맛있게 드시고 이런 걸 가르쳐서 스타디셀러라고 그러죠. 변함없이 사랑받고 잘 팔리는 거, 꾸준하게 계속 잘 팔리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날을 준비하자. 여러분 주의 날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면서 임산부가 아이를 가진 여인이 아이가 언제 나올까? 오늘은 아니겠지. 평안하다 안심될 때에 그때 갑자기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해산기가 발동을 해서 쑥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갓집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나올 것 같아요. 밤늦게. 그러니까 병원으로 갔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밥 먹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랑 같이 어색한 그 식사를 또 했죠. 근데 식사 딱 하고 나오니까 아기가 아빠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때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탯줄도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격이 나올 때부터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요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 마치고 천천히 나오겠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갔더니요 벌써 나왔대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벌써 나왔어요. 벌써 저기 어디 가 있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일 끝내놓고 이제 울지도 않고 그냥 주무시고. 그러니까 성격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처럼 아이가
징조는 있잖아요. 아이가 나올 징조. 그러나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주의 날도 그렇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는 모른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기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초림.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재림. 그 재림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루하루 충실히 해, 살아. 아유, 농사지어 뭐합니까? 곡식 거두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아무 쓸모 없는데, 수능 공부 뭐하러 합니까? 수능 보기 전에 예수님 오실 텐데. 만사를 제쳐두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당시에도 예수님은 믿기는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지 못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아유, 오늘날에도 2000년대 현대판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때로는 갖고 있지 않나 염려가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아유, 예수님 우리가 가는 게 빨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준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주일날 그냥 일요일이에요. 그냥 쉬는 날, 놀러 가거나 밀린 집안일 하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둥글둥글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기 취미 스포츠를 하거나 각가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날, 롤스데이, 주님의 날을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래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받아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매주 돌아오는 이 주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주의 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 그 날을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준비 안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막 우리가 뜨거워져 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때로는 식어져 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꾸준하게 왜? 열처녀의 비유도 있지만 등불이 꺼졌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등불이 꺼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아니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한다는 이유로 신학교 동기회장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회계 목사님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밴드에 보니까 금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목요일날 밤늦게 동기 어느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동기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부고,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본인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동기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고 또 위로의 글을 쓰고 또 금요일이라 저 가보지는 못했지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글을 이렇게 짧은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본인이 그 자신의 어머니의 그 부고 소식을 올리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는요 70이 넘으신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랑 동갑내기인데 치과 장로님이 계세요. 저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치과를 운영하시는데 그래도 대화 도중에 장로님 건강하시니까 그렇게 치과 잘 하시죠. 그랬는데 목사님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우리 나이가 되면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저랑 같이 멍멍이탕 같이 먹으러 가면 전골로 먹으면 저보다 더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잘 드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냥 비빔밥 한 그릇 겨우 이렇게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 체질인 장로님도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마음도 약해지시나 보다 그런 말 할 뿐이 아닌데 또 뿐만 아니라 광복절날 그 장로님 집에 잠깐 방문했다가 사실은 다른 데 갈 데가 있었는데 갈 데가 어디였느냐 일산 동국대병원 병실 병문안을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정동제일교회 이진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여자 장로님이 있었는데 사회봉사부장 하면서 여기 거여동에 많이 오셨어요. 동네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모아가지고 45인승 버스 교회 버스 타고 저 마석에 있는 정동 수양관 야유회도 가고 또 와가지고 막 레크레이션도 막 하시고 추억이 많죠. 그리고 뭐 사랑의 떡바구니 그 모임의 이사도 하셔서 또 여기 거여동에 또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도 건강 체질이거든요. 막 쩌렁쩌렁해요 목소리가.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산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광복절날 아예 그냥 마음 먹고 거길 갔어요. 차를 타고 갔어요. 오랜 시간 걸렸죠. 좀 막히기도 했죠. 그런데 그 병원 다 와서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였냐? 그 장로님이요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소천하셔서 빈소는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했다라는 이 부구의 문자를 받았어요. 잠시 멍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차를 돌려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조문을 갔습니다. 병문안길이 계획했던 병문안길이 한순간에 조문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주의 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것 재림의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주님 앞으로 가는 그 날도 마찬가지로 때와 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증상, 징조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아프시다가도요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도 있고요. 또 한순간에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 온 날짜는 다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날짜는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가는 그 순서는요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인생과는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가끔가다 우리 주변에 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야 잠시 잠깐 그 죽음을 묵도하고 묵상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금방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몰라요. 그 날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기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을 모두가 피하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지막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언젠가 다 관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나는 아니겠지, 남의 이야기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을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그 호심경, 방패를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소망의, 구원을 향한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땅바닥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아요. 사람들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쌓일 때가 많아요. 왜? 힘든 세상이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저 천국을 향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우리는요, 순간순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거 봤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두고는 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초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이게 가까웠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하기에도요,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만 다하다 가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요. 그리하여 11절 말씀해 보니까 피차 서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여러분들, 서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주의 말씀이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면하는 사람들은요, 나 스스로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를 하라. 여러분, 서로에게 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서로 흠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여 권면하고 격려하고 인내하고 붙들어주며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왔다 갔다 교인들 할 때에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을 어떻게 해요? 건강한 분들이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부축해 주세요. 그리고 말로써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격려가 여러분, 영혼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 날 열심히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차곡차곡 쌓여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믿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아멘은 다 하셨는데 이제 큰일 났네. 또 이렇게 살겠노라고 아멘은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몇몇 분들은 아직도 기뻐하라 하는데 슬픈데요. 기도하라 했는데 못하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걱정 근심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 요즘에 감사하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불황이랍니다. 우리나라도요 불황이래요. 실례로 위례신도시에 월세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하던 게 얼마 전에 반값이 됐대요. 반값이. 월세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그 건물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 있는 분들 지금 빨리 사세요. 살 때. 헛웃음 지으시네,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네? 서초동 다녀오셨어요? 광화문 다녀오셨어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극과 극으로. 예?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럴 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지금 어떤데, 내 마음이 목사님 어떤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냐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때는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도 기뻐요. 예? 기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제법 있으세요. 예? 때로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무섭게 기도하신다. 쉬엄쉬엄 하세요. 오히려 어떤 성도님들한테는요, 제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반대로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은요, 잠잘 때도 숨을 쉬어요. 잠잘 때 숨을 안 쉬는 거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요, 사람은요 곧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안 될 때에도 기도를 억지로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소출이 하나도 없어. 곡식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야, 요즘에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 몇 명 이렇게 두고 일하다가 그냥 지금은 혼자 혹은 부부가 하는데 못 빼고 다 해도 부부가 열심히 일해도 한 달 월급이 150만 원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건가. 어느 때는 100만 원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 예? 이렇게 하셨으니까 11조는 하나님 미리 가시고 저 가신 거라고 나는 알게요. 감사가 절로 되지 않는데요. 참 감사가 저절로 막 넘쳐나는 그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지키기 참 힘든 것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치원계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내 주위에 펼쳐진 상황들, 내 마음속에 지금 막 감정들,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해야 될 그 상황에 나 괜찮아 말하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와는 반대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내가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지금 영적인 체온이요, 위태로운 거예요. 우리의 체온이 몇 도만, 불과 몇 도만 달라져도 위독합니다. 죽고 말아요. 내 영적인 체온이 지금 몇 도인가? 건강한 36.5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요 극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쓴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음을 당하고 막 욕설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또 매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기어 다녀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막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싸움하고 막 도망다니고 막 불협화음 내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기득권에 모두 다 버려야 돼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비상으로 만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5년 내에 이 우리나라의 돼지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도 내놓았는데, 여러분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쓴 믿음을 찾아서 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좋은 감염도 있대요. 좋은 감염. 저는 그것을 성령이 불붙는 것이구나. 내가 활활 타오르면요, 그 성령의 불씨가 서로 붙게 되어 있어요.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성령 충만하면요, 그 가정이요 절대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힘을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앞서가니 또 뒤서거니 막 하면서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또 성령은 계몽해 주시는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해주신다. 혼자 씨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세상과 씨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은 내주하여 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유혹 핍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고 계신데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요, 큰 폭풍이 그들이 탄 배를 뒤엎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승리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늘 소멸되지 않도록 충만하시고, 또 그 충만한 때에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말씀 제목,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천국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얄미워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수능 만점 맞은 애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천국 오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세상 사는 게 쉬웠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쉬웠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기에. 그러한 간증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